15째 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까요? 1번. 성령 잃은 비가 없으면 늦은 비도 없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른 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성령과 성경적 성화. 이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대규모 기관의 설립, 성공적인 전도회, 그리고 거창한 선교 전략 등이 성령의 임재 없이 기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아공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스도교계 전반의 현실로 떠올라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설교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현저하게 모자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들은 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설교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는 권능이 어찌 그리도 결핍되어 있는지, 많은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왜 그리 희귀한지, 성경 말씀이 신자들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도록 바로 세우는 일에 왜 그다지도 무력한지 의문을 가져보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 결핍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 인간적 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성령과 건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성껏 다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수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끼치는 향상된 건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투쟁과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치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환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까요? 한 연로한 캄보디아 여인이 타일랜드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여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예수께 치료받기 위하여 왔노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고 심신의 치유도 경험했다. 그녀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그녀는 37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대신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음식, 운동, 휴식 등의 자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이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재림을 위한 준비.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언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어야 한다.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모자란 것이지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종말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권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데 내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이 기별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이 진리 사랑, 말씀 연구, 또 진리를 행위에 옮기는 것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의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진리를 발견했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